자,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시편 4편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시편 5편, 6편, 7편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5, 6, 7편을 살펴보기 이전에 뭔가 이 5, 6, 7편에 대한 배경이 되는 이런 내용을 먼저 우리 전반부에서 공부하고 후반부에서는 시편 5편의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랑 목소리랑 화면이랑 다 잘 보이나요? 네, 네,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시편은 총 150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시편하면 다윗의 시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작 시편 150편들 중에 표제에 다윗의 시, 누구누구의 시라고 딱 명시된 것은 73개, 73개의 시편만 다윗의 시라고 저자가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시 말고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이렇게 시편을 썼냐 하면은 모세의 시도 있고요. 또 아삽, 솔로몬, 고라의 자손들, 이런 에단, 헤만, 여러 사람들의 또 이름으로 되어 있는 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50편들 중에 73개의 시편만이 다윗의 시라고 하니까는 정작 다윗의 이름이 명확하게 박혀 있는 시편은 전체 150편의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왜 이 시편을 다윗의 시라고 하냐? 이 다윗의 이름이 명확하게 명시된 73편의 그 시들 외에도 그 외에도 많은 여러 시편들이 있는데 그런 시편들도 이름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쓴 시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하고 연관된 시들이 참 여럿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편에서 다윗의 시가 제일 많기 때문에 시편을 이야기할 때 다윗의 시다라고 다윗의 시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들, 시편의 기도들, 찬양, 애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다윗의 행적, 그리고 다윗이 행한 그 행적의 의미들이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잘 알아야 이 다윗의 행적과 이 시편을 연관을 시켜서 이 시편의 의미를, 그 깊이 있는 의미들을 잘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시편 5, 6, 7편, 이 5, 6, 7편도 다윗의 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특별히 이 시편을 쓸 때는 아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슬플 때 기록한 시가 시편 5, 6, 7편이다. 주로 탄식의 애가들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다윗이 이런 탄식을 언제 했을까? 언제 했을까?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또 화면을 잠깐 한번 전환해 볼 거예요.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자, 먼저 시편 5편을 딱 보시게 되면요. 표제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다윗의 시 이러고 분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자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 지은 시인지는 이 표제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전에 살폈던 시들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어떤 쫓길 때, 고난받을 때 쓴 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편 5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언제 썼는지, 이런 시를 썼는지 이 표제만 가지고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그리고 이 나의 이 슬픈 그리고 이 힘든 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통촉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이 비록 신분이 왕이지만 다윗은 내가 비록 신분이 왕이지만 진짜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비록 다윗은 자기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종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르짖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고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다윗이 지금 상당히 그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어떤 악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든 행악자 5절에 보게 되면 모든 행악자 그 다음에 오만한 자,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 그 다음에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 이런 자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자들이 지금 다윗을 상당히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멸하시고 이들을 벌하시고 다윗을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자가 필요합니다. 그 인자를 힘입어서 다시금 주의 집에 들어가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주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함으로 주의 보호를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로서 피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이고 다시금 기쁨을 회복해 줄 것이고 즐거움을 회복해 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고난받을 때 부른 노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시편 6편에도 보면 표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다윗의 시. 그 다음에 영장으로 현악 스미닛에 맞춘 노래. 누구의 시라는 것은 명시되어 있고 어떤 악기를 가지고 노래했는지 이것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 노래를 하고 있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러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상당히 힘든 때에 한 거로구나. 그래서 내용을 대략적으로 쓱 읽어보면 주의 분노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에게 징계받고 있구나. 근데 이 징계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 다윗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냐?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니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지금 다윗은 수척하고 뼈가 떨리고 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떨린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근데 이런 고통이
언제까지 지속돼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다윗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여 내게로 돌아와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마도 다윗은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서 돌아와서 나를 구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다 죽게 되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없는데 죽으면 다 끝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이 시는 특별히 애가 가운데서 회개하면서 슬픈 애가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내용을 가만 보면 표제에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내용을 보다 보면 다윗이 이때한 기도가 아닐까라는 짐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려면 다윗이 어떤 상황들이 있었고 다윗의 생애가 어땠는지 그 다윗의 생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시편 7편은 뭐라고 돼 있냐?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에게 한 노래. 여기 베냐민의 구시의 말이라고 돼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베냐민인 구시를 누구라고 보냐? 우리 지난번에 공부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임 그 근처에서 가거라 가거라 돼지거라 돼지거라 이러면서 다윗과 그 일행을 저주했던 시므이에 대해서 제가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베냐민인 구시를 누구로 보느냐? 바로 시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편 이 7편은 아마도 압살롬에게 쫓길 때 시므이의 저주를 받으면서 이건 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거야. 그래서 시므이가 나를 이렇게 저주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내용이 이 시편 7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7편이 이 시므에게 저주받을 때 한 노래라고 한다면 우리 앞에 나왔던 시편 6편이라든지 또는 시편 5편의 내용도 그 어간이 아닐까. 압살롬에게 쫓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노래들이 시편 5편, 6편, 7편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의 그 상황을 염두에다 두면서 시편 5, 6, 7편을 읽게 되면 우리가 5, 6, 7편의 이 시편의 참 의미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시편의 3편은 아침의 노래였고 시편 4편은 저녁의 노래였다, 밤의 노래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저녁과 밤의 노래가 다 압살롬에게 쫓길 때 했던 다윗의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시편 5, 6, 7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회개는 어떻게 했으며 또 하나님 앞에 피하고 있는 자세는 어떤 것이며 이런 것들이 시편 5, 6, 7편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3, 4, 5, 6, 7편을 읽을 때는 고난당할 때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다윗은 이런 기도를 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역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는 이 고난을 절대 극복할 수 없을 때, 나도 이렇게 다윗이 했던 이러한 내용으로,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이 시편의 많은 부분이 다윗의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잘 알아야 이 시편의 참다운 의미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돌아가서요. 자, 그래서 시편 5, 6, 7편은 우리가 지금 대략 한번 살펴보았는데 아마도 이 시편 5, 6, 7편은 다윗이 극심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애가의 노래를 불렀던 그런 시편일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다윗이 당한 극심한 고난의 시기들이 다윗의 생애를 볼 때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고난을 당했을 때는 언제냐? 다윗이 별로 죄도 짓지 않았는데 막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김을 받을 때 정말 다윗이 극심한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5, 6, 7편이 혹시 사울에게 쫓길 때 기록한 시가 아닐까? 뭐 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5, 6, 7편을 사울에게 쫓길 때에 부른 시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가만 내용을 읽어보니까 아까 6편이라든지 7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회개를 하잖아.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있잖아. 근데 이 사울에게 쫓길 때는 다윗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5, 6, 7편이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이 했던 기도다? 그건 뭔가 좀 아닌 것 같아요. 또 다윗이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는 다윗이 전쟁을 할 때, 특별히 다윗이 처음에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고 나머지 지파들은 저 북이스라엘의 누굽니까? 이스보셋이 거기서 왕 노릇하고 아브넬이 있고 그리고 요압 장군하고 아브넬 사이에 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전쟁할 때 다윗이 이길 때도 있었지만 질 때도 있었거든.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서 질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시편 5, 6, 7편을 보면 과연 다윗이 그때는 북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아무튼 북이스라엘과 분열돼 있을 때 아브넬과 요압 사이에 막 이렇게 전쟁을 할 때였으니까 그렇게 전쟁할 때 다윗이 뭐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징계로 인해서 고난받나?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 또 다윗이 고난받은 때가 언제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징계로 말미암아 정말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으면서 많은 다윗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5, 6, 7편을 이렇게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의 상황하고 비교를 딱 해보면 5, 6, 7편의 내용이 요때인 것 같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나오고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 설명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이 시의 내용을 보다 보면 이것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부른 노래겠구나 하고 이 독자가 어느 정도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추정해 가면서 그 시편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지, 그냥 다윗의 생애와 시편은 별개로 뚝 띄워놓고 시편만 보게 되면 마치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 참다운 시의, 다윗의 시편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잘 이해하려면 다윗의 생애를 상세하게, 자세하게, 올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5, 6, 7편을 살피기에 앞서서 이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편 전체에 대한 서론, 백그라운드에 대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다윗이 누구인가?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물론 교회 오래 다니고 그동안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은 다윗이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대략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여러분, 다윗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윗 하면 그 뜻이 뭐예요? 다윗이 다윗이지 다윗에 무슨 뜻이 있나? 우리 엘리 제사장 하면은 엘리의 뜻이 뭐냐? 엘리가 엘리지, 엘리가 무슨 뜻이 있나? 근데 엘리라고 하는 말은 My God,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요엘 하면은 요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이름의 뜻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다윗에 대해서 좀 안다 하는 사람도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뭐다라고 딱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의 어근 달렛, 와우, 달렛, 영어로는 DWD, 다윗 할 때, 다비드 할 때 그 자음만 모아놓은 것이 이게 어근인데요. 이 뜻이 뭐냐?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 사랑받는 자. 자, 그럼 다윗이 누구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윗 하면 그 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라는 별명이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좀 다윗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윗의 생애가 도대체 어떠했길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얘기한다면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은 누구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 노릇한 때는 언제냐? 물론 이 다윗이 언제 왕 노릇했냐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나 우리는 좀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한다면 다윗이 왕 노릇했던 기간은 한 BC 한 1055년에서 1015년, 예수님 오시기 전 1055년에서 1015년까지 40년 동안 왕 노릇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될 때의 나이는 몇 살인가? 보통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된다든지 어느 공직에 올라갈 때 보면 나이 30에 보통 제사장이 되거나
뭐 왕이 되거나 어떤 공직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될 때의 나이가 몇 살이냐? 30. 그리고 30에서부터 40년 동안 왕 노릇했으니까 다윗의 수명은 몇 년? 70년. 70년 정도, 70세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윗이 왕 노릇하기 시작한 때가 1055년이니까 다윗이 출생한 것은 여기서 30을 더해야 되겠죠. BC니까. 그래서 BC 1085년에 출생을 해가지고 BC 1055년에 왕노를 시작해서 1015년까지 왕노릇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가장 정확한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다윗이 언제 왕이었는지 몇 년 동안 왕노릇했는지 몇 살에 왕이 되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추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이 다윗에 관한 어떤 다윗의 생애에 대한 어떤 기록물들이 있는데 가장 좋은 기록물이 뭐냐? 성경이에요. 물론 성경 외에도 여러 기록물들이 있지만 성경보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에 나와 있냐?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사무엘하, 열왕기상 2장까지가 이 다윗의 생애에 대한 기록입니다. 또 성경 사무엘상에서 열왕기상까지만 있냐? 역대기에도 있어요. 역대기상 2장, 3장, 그 다음에 10장에서부터 29장까지가 이 다윗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에 대한 기록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시편의 표제, 시편의 표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생애를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신빙성을 둘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열왕기상 2장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잘 이해를 하려면 특별히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2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확 꿰고 있어야 이 시편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시편이 총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의 이름이 명시된 것은 73개. 그리고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것 가운데 또 다윗 생애에 일어난 어떤 시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을 가지고 다윗의 역사, 다윗의 생애 이거를 우리가 알아내기는 참 어려워요. 다윗의 생애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록물은 아까 얘기했던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열왕기상 2장까지 그리고 뭐 보충적으로 본다면 역대상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다윗의 생애를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이 다윗의 생애하고 책을 쓴 것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고는 다윗의 생애 상, 중, 하 한 3권으로 이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쭉 풀어 쓴 뭡니까 성경 강해가 있는데 이 영국의 신학자요 목회자인 아더 핑크라는 분이 쓴 다윗의 생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한글 서점에서도 그 책을 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의 생애를 좀 더 깊이 공부하기를 원한다 하면 이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의 책을 사서 한번 성경과 함께 잘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서 대략 요 성경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대략적인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의 태어난 고향은 어디냐? 유다 땅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도 어디냐? 유다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죠. 이새는 총 몇 명의 아들이 있었냐?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막내가 누구냐? 다윗이다. 그런데 우리가 역대상 2장에 보게 되면 이 다윗 집안에 이 족보가 나오거든요. 이새의 아들이 8명인데 이 역대상에 나오는 이새의 8아들에 대한 족보를 보면 8로 나오는 게 아니라 7으로 나와요. 이건 왜 그렇지? 8명인데 왜 7만 나오지? 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마도 8명을 이새가 8명을 낳았지만 그 중에 한 명은 살다가 자식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후손은 이 족보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보를 기록할 게 없지. 근데 아무튼 8명 아들 중에서 제일 막내가 다윗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이 이새,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의 조상에 대해서 사무엘서에서는 그다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에서는 이새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룻기라든지 룻기의 계보에 의하면 이새는 어떤 자냐? 오벳의 아들, 그리고 보아스의 손자, 그리고 또 베레스 증조 할아버지는 베레스, 그 다음에 고조 할아버지는 누가 되느냐? 유다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룻기의 계보에서 이새의 아버지가 보아스고 보아스의 아버지는 베레스고 베레스의 아버지는 유다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이것은 뭐냐면 이 다윗은 유다 자손이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유다 자손이어야만 하는가? 이미 야곱이 12아들들을 죽기 전에 축복을 할 때 보면 특별히 유다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축복을 했냐? 창세기 49장 10절에 보게 되면 유다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것은 다윗이 유다 지파를 축복한 내용이기도 하고 유다 지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예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내용이 뭡니까? 유다 지파에서는 홀이 떠나지 않는다. 즉 무슨 얘기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왕이 나오고 또 거기에서 또 누가 나온다? 왕만 나올 뿐만 아니라 실로가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아, 유다 지파의 후손인 메시아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다윗은 하나님이 일찍이 벌써 야곱 시절서부터 야곱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 때서부터 이 다윗은 왕이 될 자로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있었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뭐 그런 족보를 갖고 있고 다윗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알고 있습니까? 사무엘상이라든지 뭐 사무엘하, 열왕기 2장까지를 보게 되면 다윗의 어머니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거의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어디 나와 있냐? 시편 86편,
시편 116편에 보면 다윗의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나 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마도 다윗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경건한 부인이 아니었나 하는 것을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86편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로 돌이켜 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주의 종에게, 여기서 주의 종은 누구냐?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또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도 누구냐? 다윗. 주의 여종의 아들도 누구냐? 다윗. 근데 이 주의 여종의 아들이 다윗이면 주의 여종은 누굽니까? 다윗의 어머니. 근데 다윗의 어머니가 어떤 호칭을 쓴다? 주의 여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 이 주의 여종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다윗의 어머니도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86편 한 군데만 이렇게 언급됐다면 다윗의 어머니가 주의 여종이었나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시편 116편 16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진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자기를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어머니도 뭐라고 얘기하냐? 주의 여종의 아들. 이런 여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도 신실한 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게 되면 다윗의 어머니는 참 훌륭한 어머니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훌륭한 인물이 난다. 훌륭한 주의 여종 밑에서 훌륭한 주의 종이 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 성경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도 신실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 역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윗의 조상에 대해서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만 룻도 훌륭하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도 있었지만 이 다윗의 조상들 가운데 많은 오점들도 있긴 했습니다. 우리가 유다라고 하는 인물을 보게 되면 훌륭한 점도 있었지만 그의 한심했던 점들이 창세기 37장 38장 이런 데 보면 유다가 또 얼마나 한심한 짓을 했는지 하는 것도 잘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다윗은 어떠했냐? 어린 시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혈색이 뛰어나고 혈색이 좋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어린 시절에 보면 양치기 시절에 맹수들이 달겨들어도 기죽지 않고 그런 맹수들과 싸워서 이기는 어떤 용기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사무엘상 16장, 17장 이런 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음악적인 소실이 비상했다. 그러니 많은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하고 했죠. 특별히 다윗은 수금을 잘 탔다. 수금. 그리고 시도 많이 썼다. 굉장히 문학적인 인물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여러 토막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목동 다윗 시절, 어린 시절의 다윗, 어린 시절의 다윗,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어린 시절에 이제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잖아요. 그리고 대신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고
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가서 그 아들들을 딱 보니까 그 아들들, 다윗의 형들을 보니까 굉장히들 잘생겼어. 그러고서는 야, 정말 왕감으로 생겼네 하고 기름 부으려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무엘의 그 행동을 저지시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 기름 붓지 마라. 내가 택정한 사람 그 사람 아니다. 이러면서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어떤 외적인 모습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어떤 외적인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 중심, 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했던 것이지 다윗의 외모나 외적인 행동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냐? 과연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산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외형에 있지 않아요. 물론 외형이나 외적인 행동으로 사람의 인정은 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절대 하나님의 이 외적인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내 중심이 어떤가 한가를 잘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인가? 내 중심을 살펴보면 돼. 그러면 우리가 중심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는 대부분 다 어때요? 아휴, 내 중심을 보니까 완전히 더럽게 그지없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낙심하죠.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다윗도 정말 우리보다도 훨씬 더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자기 것으로 삼았던 사람이야. 그리고 그 부하를 죽여버린 사람이야. 우리가 뭐 교회 생활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이 간음을 행합니까? 살인을 합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그리고 간음을 행하고 살인하고 그 죄를 덮으려고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그리고 뭐 정말 부하들을 그 죄를 덮는데 막 사용하고 직권남용 그리고 뭐 이런 정말 치졸한 죄들을 지은 것이 다윗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다윗처럼 막장까지의 죄를 짓지는 않았단 말이죠. 물론 내 속을 들여다볼 때 한심했죠. 자, 그런데 이런 막장까지 내려가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번제보다도 상한 심령을 더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은 상한 심령이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면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바지끄레기를 팍 붙잡고 늘어지는 것. 이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중심이 다윗이 가졌던 그 상한 심령과 같은 그런 중심이 내 마음속에도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 어떤 외적인 행동,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해 주는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어린 시절에 기름을 부음받으면서 왕이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벌써 어린 나이에 우리가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을 이 계시를 신탁이라 그러죠. 너는 이제 앞으로 왕이 된다라는 신탁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런 신탁을 받게 될 때 나이가 한 몇 살쯤 되었을까? 다윗이 몇 살에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까요?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윗의 형이 총 몇 명이 더 있습니까? 다윗 위로 7명이 있어요. 7명. 8명 중에 막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다윗은 제일 막내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이 이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을 때 도시락을 들고 갔다가 형들에게 갖다 주러 갔다가 골리앗과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때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다윗의 이 8명의 아들 중에 몇 명이 전쟁에 나갔습니까? 그거 기억하십니까? 3명이 전쟁에 나가 있었어요. 8명 중에 3명. 자, 그런데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인구 계수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라. 근데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몇 살 이상이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최연소의 그 나이가 몇 살이냐? 20세야, 20세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아마 3명의 다윗의 형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까지는 나이가 20세 이상이어서 3명은 전쟁에 나갔고,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은 20세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세의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3명 전쟁에 나갔고 몇 명이 더 남아있죠? 3명, 그러니까 이제 5명, 4명이 더 남아있죠. 4명. 3명은 나갔고 4명. 자, 근데 이 4명의 형들이 더 있어. 그러면 20세 이상은 3명이고 19, 18, 17, 연년생으로 낳았다 하더라도 19, 18, 17, 그리고 다윗도 연년생이라고 하면 다윗이 그때 최대한대로 기름 부음 받을 때에 가장 어린 나이로 치면 16살이야. 근데 뭐 이렇게 다윗의 아들들이 연년생이었겠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그 골리앗과 전쟁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가 한 12살, 13살, 늦어도 16살 그 사이예요. 자, 12살에서 한 15, 16이다? 얼마나 젖비린내 나는 어린애입니까? 그런데 당시에 기라성 같은 선지자가 딱 와가지고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면서 이렇게 해서 뭔가 왕이 될 것을 계시해 주었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며 와, 내가 왕이 돼 자랑하고 싶고 공개하고 싶었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한 중학교 1학년쯤이었나. 그런데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어느 권사님, 나이 많은 권사님이 나를 자꾸 이러고 뜯어봐. 이렇게 보더니 너는 참 크게 되겠다. 너는 참 훌륭한 인물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권사님 누구신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아멘 할머니라고 하면 다 안다 이러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생전 처음 본 아멘 할머니인지 아멘 권사님인지 하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가슴이 쿵쿵쿵쿵 뛰고 내가 훌륭한 인물이 돼, 내가 귀한 주의 종이 돼,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윗은 누구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받습니까? 당시의 기라성 같은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 이 다윗이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이 어린 나이에 13살, 15살 이런 나이에 이렇게 다윗은 이 어린 나이에 이 왕이 될 신탁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근데 아직도 나이도 어리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도 덜 성숙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만일에 13살에 신탁을 받았다면 다윗이 왕이 될 때가 30이니까 17년. 만일에 다윗이 16세 어떤 신탁을 받았다면 왕이 될 때까지가 16이니까 14년. 이 14년 혹은 17년 동안에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냐? 훈련을 받아야 돼. 그야말로 고난을 통해서 겸손의 훈련, 그다음에 인내의 훈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 이런 혹독한 훈련을 겪고 난 다음에 비로소 주의 종으로서 쓰임받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도 마찬가지입니까? 모세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모세도 애굽의 궁정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호의호식하며 지내다가 주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그 광야 겸손대학에서 고생하며 정말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혹독한 훈련이 있은 뒤에 비로소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윗의 두 번째 파트는 뭐냐? 지금까지는 다윗의 어린 시절이었고요. 이 두 번째 파트는 뭐냐? 이 사울을 섬긴 다윗. 이제 다윗이 청소년기, 젊은 시절이에요. 이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정말 한심한 모양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심지어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서 정말 사울이 정신병자처럼 되는, 그리고 우울병에 걸리는, 그리고 막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한심한 처지로 몰락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신하들이 이 사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누구를 고용하냐? 다윗을 고용하죠. 이 다윗이 찬양을 하면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 악신이 떠나가는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소문을 들었던 자들이 이 사울의 악신을 쫓으려면 찬양밖에 없구나. 근데 이렇게 악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찬양을 하는 자가 누구냐? 다윗이다. 그래서 이 다윗을 고용을 해가지고 뭔가 사울의 악신을 쫓아내주는 이런 역할을 하도록 다윗을 고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신하들이 이 사울에게 다윗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다윗은 어떤 자냐? 수금을 탈 줄을 알고 호기도 있고 무용도 있고 구변이 준수한 자다. 그러니까 이 수금도 잘 타고 또 무술도 뛰어나고 말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굉장히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인물이라는 거죠. 찬양도 잘하지, 말도 잘하지, 무술도 잘하지. 그러니까 사울의 호위무사도 할 수 있고 또 구변이 있는 자니까 사울의 친구 역할도 할 수 있고 게다가 사울의 악신을 쫓아줄 수 있을 정도로 수금도 잘 타고 찬양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소개했단 말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내용은 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신하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 다윗과 함께 계시더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떤 누군가가 누구에게 소개를 할 때, 그 사람은 얼굴도 잘생기고요, 말도 잘하고요, 호기도 있고요, 또 찬송도 잘하고요, 이렇게 소개해 주면 참 좋겠죠. 근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소개해 줘야 되냐? 그 사람은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소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다. 저와 여러분을 남들이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할까요?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사울은 얼른 다윗을 불러다가 다윗의 음악으로 위안을 받고, 또 다윗의 인품, 그 다윗의 말 잘하는 것도 사랑해서 자기의 그 병기 드는 신하로 삼았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이 사울의 신하 아닌 신하처럼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다윗에게서는 좋은 훈련이었습니다. 다윗은 장차 왕궁에서 일할 자였거든요. 그러니 이 사울 밑에 있으면서 왕궁의 분위기가 어떤지, 왕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또 왕들을 보좌하는 신하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런 것들을 어린 시절에 보고 듣고 배우는 좋은 기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주의 종으로 삼으려 할 때 결코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는 법이 없어. 꼭 필요한 훈련들을 시키십니다. 이렇게 궁궐에 있으면서 다윗은 군사, 정치, 또 유능한 신하들과 교제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듣고 했을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겠죠. 이런 것들을 보고 듣는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다윗은 이 궁궐에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아마도 이 사울의 병 증세가 좀 완화되었을 때는, 사울의 상태가 괜찮을 때는 다시금 왕궁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또 했던 것 같아요. 양들은 어떠합니까? 어리석어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는 짐승들이 양들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떠합니까? 마치 양들 같아요. 어리석어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인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마도 다윗은 양들을 치면서도 앞으로 하나님의 양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하는 것을 양들을 치면서도 아마 훈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양치기 했던 것, 사울의 궁에서 궁궐 생활을 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합해서 선을 이루는데, 특별히 주의 종으로서 쓰임받도록 모든 것이 이렇게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괜찮은 멀쩡할 때는 다윗은 떨어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나라에 침입해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베들레헴 서쪽 24km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 유다 나라를 압박하고 있어요. 아마 이때 징집되었던 다윗의 형들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는 군대에 나갔고 그러했어요. 근데 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심부름을 할 때 골리앗과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블레셋 군대와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자, 다윗이 전쟁에 이르러서 형들에게 문안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항우에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오만불손한 말을 듣자 다윗의 마음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이 나서 다 무서워 도망쳤어요.
정말 다윗은 분에 겨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욕거리인 저 골리앗을 제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싸움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러기에 앞서서 사울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에게 가서 이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 사울은 야, 너같이 어린애가 어떻게 나가냐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전에 곰하고 싸울 때 맹수들과 싸움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다 그야말로 찢어 죽일 수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자기의 군복, 노트구, 갑옷을 입히고 칼을 채웠다.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면 군복이 필요해요. 투구가 필요해요. 갑옷이 필요해요.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립 서비스 하는 거야. 이미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군복, 투구, 갑옷 이딴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물맷돌만 들고 막대기만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 가지고 그야말로 골리앗을 때려 눕혔죠. 그때에 이 다윗이 말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사울은 말로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너가 전쟁에 이기려면 여호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 갑옷도 입어야 돼. 투구도 써야 돼. 창도 가져야 돼. 막 이러면서 이것저것 다 준비시켜요. 이게 사울이에요. 반면에 다윗은 어떠합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할 것이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이게 다윗의 마음이고 믿음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냐 이 말이죠. 이 인생에서 성공이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훌륭한 직업입니까? 권세입니까? 만일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세상 권세, 명예, 돈 이딴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난 그걸로 만족할 수 있어요. 돈이 나를 떠나도 건강이 나를 떠나도 명예가 떠나도 하나님만은 떠나주지 마세요 하고 간절히 붙들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한 다음에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에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칼은 성막에 바쳤다. 이 골리앗의 칼을 성막에 바친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첫 열매죠. 내가 이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칼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칼을 성막에다 바친 거예요.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생각하셨고 마음에 합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제 큰 공을 세우고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의 아들 왕자 요나단과 깊은 우정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큰 전쟁에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왕자였던 요나단과는
어떤 정적 관계, 라이벌 관계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 깊은 우정의 관계를 맺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의 인품이 얼마나 정말 훌륭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요나단도 훌륭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아끼고 사랑했다. 우리가 황금률이라는 게 있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그대로 대접을 해라.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아끼고 사랑했다면 다윗 역시 요나단을 어떻게 사랑했다? 자기 생명같이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난 다음서부터는 이제 다윗은 파트타임으로 궁궐에서 일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상근즉 항상 궁궐에 있으면서 이 궁궐에서 일하는 자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윗에게는 겉옷, 군복, 칼, 활, 띠 같은 것들이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궁궐에서 사울이 시키는 일들을 척척척척 잘 알아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 다윗이 점점 진급을 하는 거야. 높은 지위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다윗이 높아지면 질수록 반비례로 사울의 질투가 극심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다윗이 전쟁을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에서 여인들이 뛰쳐나와서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북을 치면서 환영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노로다라고 뛰놀며 막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다면서 이 사울은 질투심을 느끼면서 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런데 이미 사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언을 받았던 자예요. 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사무엘로부터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사울은 버릴 것이고 대신에 이 이스라엘 나라를 사울보다 더 나은 자의 손에 주시겠다라는 사무엘의 예언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디 나오냐?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9절까지 돼 있어요. 이미 이런 사실은 사울은 알고 있어. 근데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다윗을 어떻게 여긴다? 하나님이 기름 붓고 세우려고 하는 다윗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못된 일을 한단 말이지. 자, 우리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이 세운 자를 끌어내리고 그리고 모함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 비웃으신다. 웃으신다. 그리고 그런 자들의 말로는 어떻게 된다? 패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울에게 질투받아서 고난당하는 시절은 그야말로 그 어린 나이였던 다윗에게는 정말 극심한 혼란이었고 자기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시련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기간 중에 다윗은 많은 눈물의 탄식을 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 시편 150편 가운데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편들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은 사울에게 쫓길 때에 다윗이 굴 속에서 불렀던 찬양이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극심한 고난 중에 특별히 다윗이 많은 시들을 쓰었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시편이 총 150편까지 있는데 여러분들 찬양의 시가 더 많겠습니까? 탄식의 시가 더 많겠습니까? 우리가 시편 하면 찬양하다 보니까 시편 150편에 찬양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꼼꼼히 보다 보면 애가가 이 그냥 기뻐서 찬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우리 생각해 보세요. 시편 1편, 2편은 서론적 시편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3편, 4편, 아침의 노래, 저녁의 노래 다 애가예요. 또 5, 6, 7 애가예요. 시편의 시작서부터 주로 다 애가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순수하게 찬양하는 노래가 어디에 나오냐? 시편 7편이 끝나면 8편에서 비로소 찬양이 나와요. 그리고 또 9편서부터 또 보게 되면 또 탄식이야. 그러니 시편 안에는 기뻐서 찬양하는 노래보다는 슬퍼서 고통스러워서 탄식의 노래가 더 많다. 이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깊은 마음의 중심이 다가갈 수 있을 때는 언제냐? 고난의 시기다. 고통의 시기다. 바로 이 고통의 시기, 고난의 시기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기에는 어떠해야 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 외에는 나의 의지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면서 눈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그야말로 사랑해 주시고 그런 자를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번제보다 상한 심령이거든. 그것을 꼭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사울의 극심한 질투를 받아서 죽을 뻔한 위기들을 그냥 넘기게 됩니다. 어떨 때는 다윗에게 창을 던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울은 다윗이 점점 높아지니까 가까이 두기는 싫고 그래가지고 멀리 전방 부대에 천부장으로 내보내는 일도 꾸미게 돼요. 왜 전방으로 내보냅니까? 전쟁하다 죽으라고, 돼지라고. 이러면서 계략으로 최전방에 천부장으로 삼아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 죽습니까? 안 죽어요. 왜? 하나님이 세운 자니까. 하나님이 낳은 자니까.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에게도 유다 사람들도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사무엘도 어린 시절에 보면 사무엘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이스라엘 사람도 유다 사람도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울은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죽여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골탕 먹일 수 있을까? 늘 그 고민만 하는 거야. 그러고선 사울은 다윗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자기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자기의 맏딸 메랍이라고 하는 이 딸을 다윗이 아닌 아드리엘이라고 하는 자에게 주어서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요. 또 사울의 딸 둘째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그 미갈의 그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미갈과 결혼을 하려면 너가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난 지참금은 안 받고 대신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가져오면 딸을 주겠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양피라는 것은 뭐냐면 뭐 양가죽을 가져와라가 아니에요. 남자가 할례를 하면 생식기에 그 피부를 잘라내잖아. 그거 100개를 갖고 오라는 거야. 근데 어느 미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지금 사울이 양피 100개 갖고 오라고 했지 내 거 가져가 하면서 거시기를 이렇게 내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양피 100개를 가져오려고 하면 블레셋 사람을 100명을 죽여야 돼. 그래서 그걸 배가야 이 100개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떠했냐? 양피 100이 아니라 양피 200을 가져갔어. 블레셋 사람 200을 죽이고 그 양피를 왕에게 바치고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뻔한 위기를 극복해 가면서 다윗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 높아질 때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울을 통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런 기간에 많은 시를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의도대로 다윗이 죽질 않으니까 이제 사울은 어떠하냐? 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요나단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여라 하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본격적인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도망자의 신세일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위로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요나단, 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 뭐 이런 사람들, 또 때로는 사무엘, 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또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틈틈이 고난받을 때에 도움 주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정말 다윗의 영원한 도움이 될 수 있냐?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있냐? 그렇지 않다. 영원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은 많은 시들을 또 쓰게 돼. 이 시들도 우리들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살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쫓기는 다윗, 제가 아까 얘기했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물론 요나단의 도움이 있고 미갈의 도움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영원한 도움이 되지 못하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피난을 가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가서 먹을 것 칼을 얻기도 하고요. 근데 이때 다윗의 모습은 좀 한심했어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렇겠지. 뭐 제사장에게 가서 왕이 보낸 전령이라고 거짓말하면서 먹을 것 얻어먹고 칼을 얻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옛날에 다윗의 신앙과 용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목동 시절에는 사자와 싸우면서 곰과 싸우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는데 워낙에 고난에 찌들리다 보니까 그런 믿음이 다 꺾여버렸던 것 같아요. 이런 한심한 모습에 전락한 모습을 다윗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에서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시편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필 것입니다. 또 다윗은 심지어 어디로 피난 가기도 하냐? 이스라엘 나라의 적대국이었던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보호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보니까는 신하들이 블레셋 신하들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고 이러다간 다윗이 죽을 것 같으니까 미치광이 모습을 하면서 겨우 석방되어서 떠나오게 되죠. 이런 것들이 또 어디에 나와 있냐? 시편 34편에 보면 표제에 나와 있어요. 제가 잠시 또 화면을 한번 전환해 볼까요? 자, 여기 시편 34편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히멜렉 앞에서 이 아히멜렉이 누구예요? 블레셋 왕. 블레셋 왕에게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에게 가서 도움 요청했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또 저 사람에게 가서 도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적대국에 갔다가 거기에서 미치광이 노릇을 하고 겨우 빠져나온 다음에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나와서 불렀던 이런 찬양들이 있어요. 이게 시편 34편이에요. 앞으로 또 우리가 이런 시편들을 또 살피게 될 겁니다. 자, 자, 시간이 또 많이 가가지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네. 또
어떻게 됐냐? 어, 자, 이렇게 블레셋에서 빠져나온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금 다윗이 신앙을 되찾고, 그리고 또 아둘람 굴에서 또 눈물로 기도했던 내용도 있어요. 시편 57편 같은 데 보면 다윗이 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노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했는지 그런 표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편들을 잘 이해하려면 이런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을 때에 이제 거기에서 신앙을 회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다윗의 동역자로 붙여주십니다. 근데 그 동역자들이 누구냐? 빚진 자, 환난 당한 자, 억울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이 다윗과 함께 나라를 여는 어떤 충성스러운 신하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어떤 이 아둘람 굴의 기도를 기점으로 해서 다윗이 이 고난의 시기를 끝내고 점점 이제 상승 곡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부모는 이 다윗을 버리고, 왜냐? 다윗이 점점 세력이 강해지기 시작하니까 이러다가는 사울에게 핍박받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다윗의 부모는 이 사울을 버리고 모압으로 도망을 갑니다.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사모해서 부하를 따릅니다. 이러면서 뭔가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지, 어떻게 돌보아 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절실하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도우시는지, 어떻게 구해 주시는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살피게 될 거예요. 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내가 손을 댈 수 있는가 이러면서 부하들을 만류하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인간이 함부로 손을 댔다가는 안 된다라는 걸 정말 절실하게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라는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이런 다윗의 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시편 2편에서 공부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다윗은 또 어떠했냐?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외적에 의해서 재산이 뺏기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 잡혀가게 되면 냅다 쫓아가서 그들을 구출해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영웅들로 점점 성장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에게 또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마터면 나발을 죽일 수 있는 죽일 뻔한 일도 있었고, 그리고 또 피를 묻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전쟁을 할 뻔한 이런 피를 묻힐 이런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적절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다윗이 피를 묻힐 수 있는 이런 어떤 위험에서 건져주는 이런 일들도 경험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구출해 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 다윗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의 시편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어떻게 지키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찬양의 노래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해야 되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 다윗의 시들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귀한 이런 신앙의 자산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는 비록 시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사무엘하 1장에 보게 되면 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이 다윗이 부른 그야말로 활의 노래라고 하는 또 유명한 시가 사무엘하 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정말 신실한 신앙인이요 또 가인이요 그리고 시인이요 정말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선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다윗이 정말 흠이 없이 완벽한 성자였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다윗에게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나와는 종자가 다른 사람. 이러고서는 그야말로 거들떠도 보지 않죠. 그런데 다윗을 가만 보게 되면 다윗도 실수가 많았고 아니 우리보다도 더 끔찍한 죄를 지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토로하고 했던 인물이기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했던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와닿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요 다윗의 생애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이제 앞으로 시편을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대략적인 요 다윗의 생애에 대한 요 간략한 내용들은 제가 PDF 파일로 만들어서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파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요거 각각의 이 성경 구절들은 다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요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한번 요 다윗의 생애를 한번 복습해 보시면 그리고 머릿속에 새겨 두시면 시편을 공부할 때 시를 딱 보는 순간 이거는 다윗의 어린 시절에 했던 노래 이거는 아마도 다윗이 사울의 궁궐에 있을 때 했던 노래 이것은 사울에게 핍박받을 때 했던 노래 정말 다윗이 이 사람 저 사람 쳐다다니며 도움을 요청해 보았지만 다들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불렀던 노래 이거는 압살롬에게 쫓길 때 했던 노래 이것은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노래 이런 것들이 딱딱 시편에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없어도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 쑥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그 중에는 다윗의 고난이라고 하면 이거 사울에게 핍박당할 때 고난으로 볼 수도 있고 압살롬에게 쫓길 때 고난으로도 볼 수 있겠죠. 예.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어느 한 상황에서만 합니까? 옛날에 그때 상황에서도 이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또 어려움을 당하면 똑같은 기도를 또 할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 상황에서 똑같은 기도를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거 어떤 때 했던 기도로구나 라는 것을 다윗의 생애와 함께 머릿속에 쫙 그리면서 시편을 봐야 이 시편의 내용이 머릿속에 쑥 들어오게 됩니다. 아마도 그 연습은 우리가 시편 3편 아침의 노래 그리고 저녁의 노래 공부할 때에 아마 제가 압살롬에게 쫓길 때 어떤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는지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맛을 봤기 때문에 더 잘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런 어떤 다윗의 생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1시간 반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편 5편을 들어갈까 아니면은 시편 5편은 다음 주에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5편서부터 5, 6, 7편 이거 역시 탄식의 노래다, 애가다. 그리고 다윗이 아마도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후 그 죄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노래, 또 그 죄의 대가로 징계받을 때 압살롬에게 쫓길 때 불렀던 노래들이 5, 6, 7편이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다음 주일에 꼭 5, 6, 7편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걸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떤 훌륭한 행적이나 외모나 그의 권력, 돈, 명예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징계 가운데서도 눈물로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못 산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윗의 마음에 합해하셨고 다윗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버리고 돈이 나를 떠나가고 명예가 떠나가고 건강도 떠나가고 모두가 다 나를 버린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에 대해서는 견딜 수 없어 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는 이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눈물로 기도했던 내용들을 살피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고난 시기에 어떤 기도를 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를 우리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을 공부하는 동안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상으로서 오늘 그럼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